오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등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재감염은 될 수 없어. 시작. 한 번 더 외칩시다. 수련회 가기 전까지 안전합시다. 시작. 요즘 너무 확진세가 가파라가지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들 조심하시고 안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는 말씀 가지고 내게 주를 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2절과 17절에 연달아 나오는 표현인데요. 12절은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고 17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1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한 얘기죠. 하나님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네 이름으로도 내가 안다.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즐겨 부르고 다 아는 찬양 뭐죠? 내 이름 아시죠.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아바라 부를 때 이렇게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왔을 법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널 안다가 아니라 난 너의 이름도 안다. 너의 모든 존재를 안다. 너의 가치를 안다. 이 표현이 자주 나왔을 법한데 이 표현은요 딱 모세한테만 쓰여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두 사람한테만 쓰인 표현이에요. 누구랑 누구냐? 하나는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죠. 또 다른 하나는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하고 모세한테만, 즉 하나님과 그렇게 길게 동행했던 노아에게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은즉,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도 아는 사람 모세에게만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친밀한 표현이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부럽죠? 반응이 없네. 부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부러움을 살 만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수련회를 앞둔 이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샤인청이 이 본문 앞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이건 여러분, 모세가 보여준 신앙의 형태이기도 하고 또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씨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맞다면, 제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읽었으니까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실 때는 친구하고 이야기 나누듯이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사이면, 얼마나 친밀한 사이면, 서로 얼마나 잘 알면 하나님이 대면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듣습니까? 굉장히 깊은 사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깊은 사이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아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유럽에서 오랜 기간 한 10년간 살고 오신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럽에 생각보다 아브라함, 다윗, 데이비드겠죠, 지저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대요. 남미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저스. 우리도 알죠? 맨시티에서 아스날로 넘어간 제수스가 바로 지저스예요, 이름이. 전혀 모르는 듯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름이 있대요. 이 성경 인물들 가운데 저도 성경 인물이잖아요. 바울이니까 잘 안 쓰는 이름이 있답니다. 뭐냐면 모세래요. 모세는 너무 큰 인물이어가지고, 모세는 너무 대단한 영도자여가지고 그 이름을 함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름들 있죠, 종종. 그쵸? 퍼뜩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다 쓰나? 현단군 이런 이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홍길동 이런 이름 잘 안 쓰잖아요. 얼마나 큰 인물인지. 모세라는 이름을 그만큼 사람들이 안 쓸 정도로 크게 본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혈혈단신으로 이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데 한 개인이 왕과 맞짱을 뜹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였지만 200만 명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평양으로 가라. 가겠어요? 평양에 가서 내 백성 지하교회 성도 14만 명 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판문점이 갈라질 것이다. 막 이렇게 전혀 지뢰를 밟지 않고 어떠한 검문도 받지 않으며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저 말을 못하는데요. 말 잘하는 현바오를 붙여주겠다 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지도 않잖아요. 북한 가면. 가겠어요? 한석 형제 가겠어요? 갈 거예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너 간다고 할까봐 큰일 날 뻔. 다운 형제 이렇게 찬양인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죠? 가겠죠? 다운 형제 정도면 하나님 가라 가시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큰일 납니다. 아마 아무도 안 갈걸요? 모세는 그걸 간 거예요. 지금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지키게 하셨고 응답받게 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모세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를 내게 알리소서. 주를 내게 알리소서.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13절 전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고 주를 알리소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총 사이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내게 주를 알리소서라는 간구를 넣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요, 평안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처럼 수련회를 앞두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아는 은혜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안 그 일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기어이 출애굽시킨 것이냐라고 이방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위기는 넘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으로 보내는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가서 가나안 땅은 차지해라, 인도해 주기는 하겠는데 내가 직접 가지는 않고 천사를 보내주마, 내 사자를 보내주마. 그래서 가서 너희들 원하는 그 땅 다 차지해라. 약속했던 가나안은 줄 테니까 가서 차지는 하되 이제 너네랑 나랑은 끝이야. 헤어져. 이거예요. 헤어져. 다 줄 테니까, 선물로 해주겠다고 했던 거 다 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어, 나랑 더 이상 관계 맺지 말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모세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맞다면, 또 제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자와 용서의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맞다면, 이번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뿐만 아니라 내 민족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인자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 사이에 오늘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 것이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은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봐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렇네요. 이 백성들이 또 그렇네요. 제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마 우리는 그럴까 할지도 몰라요. 착하니까 우리는. 아니, 우리는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착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의 동족들을 내가 다 포기하겠다, 다 버려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내가 이제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그렇게 약속하셨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경험케 하셔서 내일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속된 말로 뻔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소망하는 자는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수년간, 십수년간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바는, 누가 은혜 받느냐? 뻔뻔한 사람이 은혜 받아요. 너무 마음 착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못해요. 맨날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똑같은 잘못으로 넘어지고, 똑같은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네, 너무 착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좀 뻔뻔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천면피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 그때 잘못한 거 용서받은 거 좋습니다. 이번에 또 잘못됐네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들도 저를 닮아 얼굴 낯이 두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얼굴 두꺼워지기 싫어요? 두꺼워지기 바랍니다. 되게 싫은가 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앞에 자막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이게 뭘 얻게 한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한다. 수련회 앞두고 있죠? 수련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련회 많이 참여할 텐데, 여러분, 이 담대함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달라고 하는 담대함. 예전에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그거 3일도 안 가는데, 열흘도 안 가는데, 또 다시 넘어졌는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담대함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으로 미래에도 또 다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너 그럼 내가 그때 줬던 은혜는 어쨌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셔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 맞는지 여러분의 지식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보고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배포 크게. 은혜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은혜와 사랑이 크신 분이 맞으십니까?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나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걸 그냥 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알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해서 나도 당당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경솔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첫 번째 씨름입니다. 자, 두 번째 씨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씨름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래, 천사 보내서 해결해 주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직접 가마. 너는 쉬어라. 내가 갈 테니 너는 나중에 뒤따라와라,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하는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겠다고는 하지만 모세에게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이 일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응답입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셨는데도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친히 가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친히 가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불신앙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 15절의 말씀은요, 모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가나안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을 부르시니까 다 나왔어요. 그들과 무엇 하셨죠? 함께 있으셨습니다. 이게 동행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하셨냐? 그들과 같이 있으셨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움직이고, 즉 동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동행. 3년 동안 다른 사람의 경험담으로 배우는 하나님, 책을 통하여 들어서 아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여 배운 하나님의 하루치 분량만도 못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정복 그 자체의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서 가나안 정복 다 해줄게 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안 가는 이만 못합니다. 가나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이것의 연속이에요. 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후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되면 제가 상현초등학교 앞에 갑니다. 일부러 제가 좀 찾아가요. 그러면 우리 지온이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인터폰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하면 제 얼굴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우 지온이 아버님, 지온이 내보낼게요, 이 말만 지금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뭐 아우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날씨가 많이 덥지요,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아우 지온이 아버님, 지온이 내보낼게요, 지온아, 이게 이제 제가 듣는 모든 이야기예요. 그분으로부터 듣는. 그럼 지온이가 막 나오죠.
그러면 그 조그만한 몸에 엄청 큰 가방을 메고 우쿨렐레 배우는 날은 막 이만한 무슨 검은색 가방 메고 뭐 이러고 오고, 또 로봇 만들고 이러는 날에는 또 이따만한 무슨 종이백 같은 거 들고 쫄래쫄래 나와요. 자기 몸보다 더 큰 걸 가지고 막 나옵니다. 그럼 제가 또 보면서 이제 저는 팔을 딱 벌리죠. 지원아 이렇게 하면 얘는 또 하면서 이렇게 와서 저한테 쏙 안겨요. 그럼 안고 오늘 재밌었어? 물어봐요. 그럼 뭐 재밌었어 어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제가 데리러 가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뭐겠어요? 뭘까요? 저한테 항상 하는 말. 아빠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아빠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에요. 배고파요. 배 안에 무슨 뭐 기생충약을 먹여야 되나, 항상 밥을 학교에서 안 주나 싶을 정도로 항상 저를 만나면 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빠 배고파요예요. 그럼 저는 그 말 들으면 얘는 무슨 걸신 들렸어 왜 이래 이러지 않아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 애가 잘 먹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은 없거든요. 건강하게 잘 자란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죠. 엄마한테 빨리 가서 맛있는 거 해달라 하자. 제가 해주진 않고 엄마한테 해달라 하자. 그럼 막 둘이 쫄래쫄래 가요. 그래서 뭐 오늘 무슨 책 봤어? 뭐 공부했어? 막 물어보면서 이렇게 고양이 공원을 넘어서 교회로 옵니다. 그 가는 길,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주는 길, 데리고 오는 길, 1학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내서 매번 찾아다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하고 싶어도 아마 아빠 부끄러우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할까 봐 올해까지만 가능한 일일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는 저를 만나면 제가 누구인 줄 아는 거죠. 아빠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뭐 해주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하는 사람 다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한테 배고파요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모든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고려하고 아이에게 무엇이 좋을까를 다 생각해서 아이를 위한 맛있는 밥을 아내한테 부탁합니다. 그럼 저 아내는 또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아이를 먹이죠. 5시쯤 밥을 먹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딱 나오자마자 아빠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뭘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 나는 이제 일하러 갈게요. 아빠 집으로 얼른 들어가 계세요. 이런다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 잘 컸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으니 내 손 붙잡고 함께 그 고양이 공원을 걸어 올라가는 것, 저는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아이는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제가 자신을 채워줄 거라는 믿음으로 저에게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꾸 우리는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이 종교적 열심 같은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바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남보다 무언가 좀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내용은, 또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되는 신앙의 씨름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해낼 수 있다. 아무리 힘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만 계신다면 나는 반드시 돌파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성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또 그 일에 방해되는 세상의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두 번째 이 요청, 하나님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같이 가시지요, 이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원한 그것, 같이 가자고 하는 거, 그래 내가 해주마,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달라 하니까 그래 은혜 주마. 그럼 하나님 동행하는 것도 해주세요. 그래 동행해 주마. 하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아가시는 걸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론 딱 내리고 자 이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모세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일하세요. 한 번에 끝까지 탁 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처음부터 끝자리에 딱 도달케 하시는 일은 잘 없어요. 늘 계단을 밟아 나아가게 하시고 늘 상황을 그렇게 단계 올라가게 하시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앞둔 우리는 전에 없던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우리가 3년 만에 진행하는 수련회이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직장인들은 늦은 밤에라도 수련회 장소에 찾아오려고 자차로 이동해서 오려고, 금요일 밤 토요일에라도 오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 그렇게 찾아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요.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밤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자기 차 이용해서 경기도 양주 저 멀리까지 그 밤에 찾아온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놀다가 오라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목요일 하루라도 자기가 참여하겠대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제의 자리를 너무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자리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 청년들, 너무 귀해서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이 큰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는 그 시간들을 귀히 여겨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만족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이 여기서 끝마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기준에는 이만하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쯤 하면 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음번 단계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번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 끝이, 내 만족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요청한 만큼 응답하시고 모세가 요청한 만큼 응답하세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들을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아 맞다 그게 있었지, 아 그렇지 이것도 해야 되지, 이렇게 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다음번 단계, 그 다음번 단계, 그 위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에 맞는 응답을 주시고 그에 따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가질 마음은 무엇이냐?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귀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디서 수련할 때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때랑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장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강사가 어떻고 수련회 준비하는 애들이 어떻고 누가 없네, 네가 뭐가 부족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여러분의 전성기는 항상 오늘이에요. 신앙의 전성기는 항상 오늘이라고요. 오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뭐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는 수많은 은사들, 그것보다 더 큰 은사, 그보다 더 중요한 은사 중에 은사, 바로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로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라. 모세가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 알려주마.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래 동행해 주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 가운데 기도, 끝판왕급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합니다. 뭐죠 여러분?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받으셨어요? 하나님 당신 자체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로 들으셨어요. 우리의 제한적인 육신 안에서,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23절에 보니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너에게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은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당신을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히 어디서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볼 수 있도록, 내가 지나갈 건데 반석 위에서 볼 수 있게 내가 너를 덮을 것이고 내 등을 네가 볼 수 있게 좀 하나하나 단계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끝판왕인 하나님 보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결코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씨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씨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동행을,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것으로 기도 제목 삼으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세상의 헛된 영광에, 텅 비어있는 그 영광에 우리가 목매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구해야 하고,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친한 사람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궁극적으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는 그 외로움, 허무함, 이것을 이길 수 없잖아요.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디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빈 자리,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감으로써,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감으로써 내가 이것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다른 많은 것, 아는 것 많아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샤인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샤인청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씨름을 도전하고,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고 이것으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잠깐 가는데요, 목요일 하루 가는데요, 금요일만 가는데요, 토요일만 가는데요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토요일에는 래프팅 하는데 토요일에만 갈게요 하는 사람은 없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토요일만 올게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착하네. 누구 마음대로? 토요일에만 와요? 주여, 신혼가정부 수련회로 연결하게 하옵소서. 아무튼 여러분, 수련회 동안에 이러한 은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은혜, 이것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부르실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또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길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 가까운 사람이라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문제 해결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닌 가나안의 영광이 아닌 승리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 또한 이번 여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알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또한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을 경험하고 맛보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정말로 많은 시간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을 순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수련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던 모습, 또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수련회에 대하여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 받는 그 자리를, 공동체와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또 특별한 기회 얻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